할렐루야,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말씀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우리에게 새 힘과 평강을 주시는 주님과 함께 굿 모닝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7장 8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그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주신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깨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속에 새기고 깨달아 삶의 열매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부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집에서 부침개나 이 전을 부쳐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예전에 부모님과 함께 살았을 때 매번 명절이 되면요, 이 부침개를 부치곤 했습니다. 전을 부칠 때도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전을 부칠 때 가장 중요한 기술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적절한 타이밍에 뒤집는 것입니다. 기름을 두르고 프라이팬에 반죽을 올린 뒤 한참을 그냥 두면 어떻게 됩니까? 바닥은 타고 위는 설리게 있습니다. 위쪽은 익지도 않은 촉촉한 밀가루 반죽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지요. 제때 뒤집어주지 않으면 그 전은 결국 버릴 수밖에 없고 먹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호세아 7장 8절에서 하나님은 북 이스라엘을 향해 아주 충격적이고도 생생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섞이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여기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왜 그들을 향해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하셨을까요? 한쪽은 세상과 섞여 새까맣게 타버렸고요. 다른 한쪽은 하나님을 향해 전혀 익지 않은 설익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즉 세상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사람도 아닌 어정쩡한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 속에 있는 이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은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고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의 모습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영적 회색지대를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은 북이스라엘의 비참한 영적 상태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 북이스라엘은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의 문화와 세상 문화와 우상을 받아들여만 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지혜로운 처세술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는 상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단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영적인 생명력을 다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우리는 괜찮아 이렇게 착각하며 살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잘 알 것입니다. 개구리가 물에 있는 그런 이야기죠. 펄펄 끓는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개구리는 깜짝 놀라 곧바로 물 밖으로 튀어나와서 살아남게 됩니다. 근데 찬물이 담긴 냄비에 개구리를 넣고요, 불을 아주 미세하게 올려 서서히 물을 데우면 어떻게 될까요? 개구리는 물이 따뜻해지니까 물이 따뜻해지네, 기분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수영을 즐길 것입니다. 그리고 물이 서서히 뜨거워져 자기 몸이 익어가는 줄도 모르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릴 때도 이와 같다는 거죠. 이 정도는 괜찮아, 다들 하고 있어, 그렇게 살고 있어, 예배 한 번쯤 빠지면 어때, 이렇게 하면 어때. 서서히 우리를 이런 마음으로 영적 회색지대를 자꾸 만들어갑니다. 그리로 밀고 밀어넣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과 적당히 섞이다 보면요, 우리 안에 있던 거룩함과 이런 영적인 능력들은 개구리처럼 서서히 소멸돼 버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로마서의 말씀은 큰 울림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섞여 뒤집지 않은 전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분별해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그것을 위해 그런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위기 앞에서 세상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왜 북이스라엘은 이 지경까지 됐을까요? 자신들의 상태를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성경은 그들을 어리석은 비둘기로 이렇게 비유합니다. 비둘기는 눈앞에 있는 그 모이만 보는 습성들이 있어요. 그러다 모이만 보고 가게 됩니다. 먹으러 찾아갑니다. 그렇게 날아가다가 새를 잡는 사냥꾼의 그물 속에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그런 습성이 있는 거죠. 모이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딱 이와 같았어요. 나라의 위기가 찾아오자 천지를 지으신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강대국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하러 사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정작 그 길이 사냥꾼의 그물로 들어가는 그런 길인지도 모르고 걸어갔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 극심한 가뭄이 찾아와서 이제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게 됐습니다. 이때 지혜로운 농부라면 어땠을까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비가 오기를 기도하고 큰가에 오히려 물을 끌어올 궁리를 하면서 어디서 물을 길어올까 고민했을 것입니다.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어리석은 농부는 어땠을까요? 하늘을 볼 생각은 하지 않고 옆집 논에 남아있는 아주 작은 웅덩이 그것만을 훔쳐서 오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죠. 결국 그러다가 이웃과 밤새 싸우고 소송에 걸릴 수도 있고 정작 그 웅덩이 물도 이틀 뒤면 말라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가뭄이 찾아오고 위기가 생겼을 때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자이신 하나님께 무릎 꿇기보다 세상의 인맥을 찾아다니고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찾아다니며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파닥거리고 있지는 않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끝은 결국 허무한 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세상으로부터 돌리고 오직 하나님께 고정해야 되고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직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목적이 뒤틀린 형식적인 신앙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하셨고요, 그들의 팔을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오늘 14절과 16절을 보면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도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성심, 즉 전심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침상에서 지르는 비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우는 게 아니라 내가 당한 손해가 아까워서 내 몸이 아파서 지르는 그런 비명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에 비명을 그냥 질렀다라는 것입니다. 아, 지금 상황이 이렇네요 하면서. 그들의 모임 목적은 오직 하나, 뭐였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든 그 복, 물질만을 원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가리켜 속이는 활 같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화살을 당겨 저 멀리 있는 관역을 향해 활시위를 힘껏 당겨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탕하고 화살이 쫙 날아갑니다. 그런데 활대 자체가 뒤틀려 있는 그 불량활이면 어떨까요? 관역에 맞지 않습니다. 엉뚱한 곳으로 나가 박히게 됩니다. 아무리 힘껏 쏴도 활 자체가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관역을 맞출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혹시 이 속이는 활처럼 목적이 뒤틀려 있지는 않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이렇게 앉아있지만, 늘 예배하지만 우리의 속으로는 오직 세상의 성공과 물질, 내 만족과 내 안위만의 목적을 두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뒤틀린 신앙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말씀합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멀리 떠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그들의 신앙을 강력하게 책망하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는 것은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는 것보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온통 세상에 가 있는 이 위선적인 신앙, 형식적인 신앙,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슬퍼하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은 아주 명확합니다. 너희는 지금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살고 있지 않느냐?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성도인데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처럼 보이는데 세상에 나가면 저들 세상의 불신자와 똑같이 욕심부리고 사람을 의지하고 반쪽짜리 신앙으로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은지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호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는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에 미지근한 신앙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참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뒤집어야 합니다. 다 버린 쪽을 잘라내고 설익은 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익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신을 완전히 뒤집어 드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던 영적 회색지대를
과감히 벗어나야 합니다. 위기 때마다 사람과 돈을 찾던 어리석은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복만 가던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진실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은 그런 침체,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서 정말 그리에서 하나님 보기에 아름답게 아주 먹기 좋게 잘 익은 향기롭고 온전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 주소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 안에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한쪽으로는 세상과 타협하며 죄로 까맣게 타들어가고 다른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한 채 저 설익은 그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세상 문화를 쫓느라 영적 생명력을 잃어버렸던 우리를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고 그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궁일한 마음을 베푸셔서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이 시대가 되게 하시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세상을 향해 날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켜 부르짖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뒤틀린 목적을 바로잡아 주시고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중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참 예배자, 참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예배 초소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셔서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어지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이 잘 선택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름다운 예배 초소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